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구약 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같이 됨이냐.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요. 거절을 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거절을 당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려우세요?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거절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근데 거절을 당하는 것은 조금 더 훨씬 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그 요청한 것을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절당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힘듦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워낙 힘이 드니까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미션을 정했어요. 내가 뭔가 요청을 하고 100번 정도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저에게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거절당할 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성공했지요. 또 커피숍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커피 있는데 전 메뉴를 다 만들어 주세요. 이러니까 놀리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도 거절당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예쁜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결혼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거절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용당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만한 정도의 요청을 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번을 다 채웠을 때 거절당하는 것, 그것이 익숙해졌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절당하는 것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여러 번 연습을 해도 거절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도 거절당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신대원을 다닐 때 레포트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 책,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살피면서 레포트를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다음 주에 평가한 내용이 이겁니다. 요 부분은 어느 책에서 인용을 했고, 요 부분은 어느 사람의 주장을 인용했고, 요 부분은 요런 책에서 인용을 했지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열심히 많은 주장을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논문을 잘 찾았는데 전도사님의 주장은 뭐예요? 이 말을 하는 거죠. 난 열심히 찾아서 레포트를 딱 냈는데 그 안에 저의 생각, 그 말씀과 그 상황에 대한 생각과 또 설득력 있는 주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해 줄 때요, 저의 레포트가 거절당했고 또 제가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여러 사람들의 주장들을 짜집기 위해서 레포트를 낸다고 해서 좋은 레포트가 될 수는 없구나, 이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부장이요, 반려를 합니다.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행력이 너무 약하다. 실행력의 약함이란 짤막한 두 단어로 반려를 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거지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요, 마음이 작아집니다. 또 이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맛있게 식탁을 차려서 맛있는 음식을 주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거 맛없다. 그럼 어때요? 또 아이들이요, 엄마 이거 맛없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내 요리가 별로 맛이 없구나,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먹지 마, 이게 먼저 나와요? 그 작은 요리도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힘들기 마련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거절당할 때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 학교에서도요,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일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과거에는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죽음, 피의 그 드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또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 화목제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예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황소와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자신이 요리한 것으로 음식을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승이냐 곡식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자, 5절 이어서 읽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 뭐예요? 가인의 제물인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요, 단순하게 곡식이냐 아니면 희생 제물, 피 흘림이 있는 양의 그 제물이냐, 이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의 삶과 더불어서 아벨이 드린 제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었던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길이 열려져 있는 바른 관계의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가 드린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제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그 제물을 보세요. 우리의 제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느냐, 이 제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천에 수당의 그 기름, 그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이것에 대한 확증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세 번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토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요 7절 말씀에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움크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엎드려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어떨 때 엎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죄에 유혹당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죄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왜? 내 마음속에 거짓과 시기와 질투가 항상 튀어나오거든요. 쓴뿌리처럼 깊이 있어서 그것이 내 안에 자주 나와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힘이 들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해도, 이겨보려고 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그 죄를 다스릴 그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있어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틈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그때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 틈을 탄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삶 속에서 죄가 틈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때에 죄가 틈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죄가 틈을 탑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그때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요. 제가 한 분이 성도님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하늘은 저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힘이 들어요.
자꾸 제 마음속에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하는 마음도 들고요. 제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자그마한 교통신호, 빨간불에 지나갔거나 운전할 때 내가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닌가, 저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막 깨닫게 되어지고 너무 괴로워 힘들어요. 제 안에 음란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지만 제 안에 분노가 끓어오기도 하고 너무나 추악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집사님이 얘기를 할 때, 집사님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뭔가 나쁜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집사님 그렇게 보내지만 이길 수 있던가요? 아니요. 아무리 기도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삶 속에서, 집사님의 마음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났어요. 집사님이요, 그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마음속에 죄에 눌려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의 삶을 통해서요, 그 안에 죄를 다스리는 그 비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이 없고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가인은 이 일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아벨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하여, 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두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일터 속에서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는데 첫 아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돌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잃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가 하나님께 생명을 주셔서 아이를 가졌을 때요, 염색체 이상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니까 낳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했던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진단받은 그대로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통계적으로 돌이 안 되어서 1년이 안 되어서 사망한다라는 그 진단을 받은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난 10개월쯤 되었을 때, 약 2달 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난 이 자녀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잃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하나님께 원망도 되기도 하고 그 뜻을 묻기도 하고
그 뜻을 알지만 그 마음으로 삶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와 나눴던 그 형제가 들은 거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자녀를 잃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형제에게 권면한 거예요. 형제님, 사실 저는 칠삭둥입니다. 형님이 잃어버린 그 아이와 같이 염색체 이상 증후군을 띠고 저도 태어났는데 칠삭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얼마나 양육하고 또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3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하고 또한 위로한 것이 뭐냐면,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 생명을 놓고 사랑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로 그 가정, 그 형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형제가 눈물로 그 사랑을 알고 또 감사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똑같은 그 질병을 안고 한 아이를 잃었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얻고 성장한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요,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컸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의 말이 이렇습니다. 일터 속에서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터에서 힘있게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일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가 결혼 1주년이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 여행을 간대요. 근데 여행을 가는데 일본 고속도로로 간대요.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요, 두 부부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1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둘이 마음이 맞았는데 이거래요. 일본 국도를 지나가면서 그 장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멈추게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 부어진 거지요. 결혼 1주년이면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또 함께 또 기념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릴 만한데, 이 두 사람이 결단한 게 뭐예요? 부산에 가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가 아니라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그 가는 길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주시는 곳에서 정차해서 그렇게 일본 고속도로를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구나.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서로 즐거울 만한 것들, 그걸 기쁨을 나눌 만한 것들에 힘쓰는데요, 다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벨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 들여다볼 때
얼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삶 속에서는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틈탈 틈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죄를 선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